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2019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헌신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살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각 부서에서 회장으로 총무로 또 부서를 돌보며 수고하신 분들, 또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우리 교사들,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해서 예배 때마다 복된 찬양으로 우리를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 대장님과 또 찬양 대원들, 또 피아노와 바이올린 반주로 수고하신 반주자들, 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아무도 모르게 와서 청소 봉사해 주시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들, 또 일찍 나와서 안내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날씨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헌신하셔서 또 맛있는 식사로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 돌아보면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유난히 작년에 참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경기도 어려워서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을 선교하는 일에도 선교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또 물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부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선교헌금을 약속을 하면 거의 98% 이상 선교헌금을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쯤 되면 선교헌금을 쭉 이렇게 보고 좀 밀리신 분들, 개인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좀 헌금을 약속하신 것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게 목돈인데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가 좀 더 넉넉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 수고하실 분들, 우리 집사님들, 각 부서 새로운 회장단들, 또 교사들, 또 찬양대원들, 또 식사 준비하실 분들, 또 안내하실 분들, 여러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사실은 다 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교회에서 섬길 때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을 할 때는, 또 교회에서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의 능력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 교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질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일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또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은혜를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맡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일을 맡기셨죠.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정통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수학을 해서 최고의 수준의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열심이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당당하게 말할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극심한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기까지 그는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과 자질을 따진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니까 이런 일을 한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라고 여기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목숨을 바쳐서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었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자격이 없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한 게 많았고 아쉬운 게 많았고 후회가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에 제가 주님을 섬긴 모습으로 올해 일을 또 맡긴다고 하면 안 맡기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해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연약했던 것들, 넘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믿어주시고 다시 또 일을 맡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할 능력과 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실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일이 있으면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혹은 권면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묻고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헌신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 몸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바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몸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과 너희 영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으로, 우리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자, 몸과 생명, 영혼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들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은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을, 기적들 행함을, 대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통역하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너희들의 양과 짐승들이 늘어나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벌고 이만큼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뭐라고요?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투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얻은 재물은 누구 겁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원에 들어 눕혀 놓으면 여러분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돈을 쓰기만 하죠. 오늘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돈을 모으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얻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거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쉬운 말로 생각하면 교회 일하면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이고,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세요? 아이, 저니까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세요? 아, 제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제가 헌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제가 좀 더 하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하면서 세상 말로 폼 잡지 마십시오. 내가 잘났어. 나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못해.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사실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못나서 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자라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일 시킨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별로 안 써주니까. 세상에서 잘난 게 없어서 별로 안 써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래 너 하나님 일이라도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바치고 내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내 것 가지고 희생하고 내 시간 바치고 내 몸 들이고 내 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나마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또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기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날 바로 천국 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날 바로 천국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살려두십니다. 왜 살려두십니까? 죽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고 살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제발 세상의 헛된 것들,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특별하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가시고 살려두셨어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선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폼 잡으면서 살고 그러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잠시 눈에 보이다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기회를 허비하고 헛된 인생을 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게 헛된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사람들 가운데서 선전하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내 쫄중이 왔을 때 그냥 막 탁 천국에 갔으면 저는 더 좋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또 살려두세요. 사실 지금도 말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의사는 시간이 가면 좀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좀 불편해요. 좀 말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막 탁 데려가셨으면 정말 제가 할렐루야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뭐 팔다리도 멀쩡하고요, 말도 하고 행동하는데 별 지장 없이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넌 뭐 해놓은 일이 있다고 벌써 올라 그러냐? 일 좀 더 하다 와라. 한 것도 없으면서 어디 천국에 올라고? 일 좀 더 하다 와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살려두십니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아니, 좋은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면 더 좋은데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 일로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과정이 좋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도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이 왜 죽었느냐? 그가 연설을 할 때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왕의 음성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고 막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단하죠? 왕이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듣고, 이야,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건 정말 신이 말하는 것 같다 하고 막 찬사를 보냈는데,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이나 어떤 우상과도 내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광은 전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저는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칭찬을 하시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첫째, 둘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말입니다. 딴 여자한테 눈길 주지 마. 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받을 영광 다른 데 주지 마. 내가 받을 영광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마. 오로지 영광과 존귀는 내 거야. 나에게만. 2019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일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